뭐 누구나 혼자 산다면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은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영래 형제 외로움을 좀 느끼나요? 아, 전혀예요? 아, 하나님. 네. 자, 우리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외로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지만 종종 우리는 외롭다, 고독하다, 내가 진정한 혹은 내 안에 진심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한 번씩은 오곤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나는 혼자인 거야. 난 혼자인가 봐. 라는 생각에서 이런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정한 찐친을 만나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런 외로움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지거나 고독감에 빠지거나 뭐 이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외로움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 넓은 예배 공간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고독감,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요. 내가 사역을 해요.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났더니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나는 왜 굳이 남아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혼자 하는 느낌이 들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마음이 허탈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는 경우. 그러니까 삶의 다양한 경우에서 단지 혼자 있다라는 것 외에도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요. 요즘에 뭐 우리가 수많은 SNS로 네트워크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정작 여러분의 카카오톡에 있는 1000명의 친구 가운데 실제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외로움 가운데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이 외로움의 상황에 있을 때,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절부터 14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내 인생에서 꼽을 만한 탑의 순간 언제가 있으세요? 지혜자매님 언제가 있으세요? 작년 오늘 결혼기념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지혜자매님은 작년 오늘 결혼을 하셨습니다. 1년 지났는데 여전히 행복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최고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에게, 자매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인생 최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우리가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이죠. 우리 스다 자매님 그 앞두고 있는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것은요,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봐도 아마 그것은 갈멜산 전투일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400명, 450명, 850명, 도합 850명을 상대로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어떻게 싸워 이겼느냐? 제단을 제물이 올려놓고 여기에 어떤 신이 가장 먼저 불을 내려주시느냐 보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그것들을 두고 막 기도했지만 결코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싹 태워주셨죠. 도랑의 모든 물까지 훑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850대 1의 승리를 거머쥐고 엘리야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정말 커다란 승리를 맛보게 된 거예요. 최고의 승리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도드라진 특징적인 승리 중에 하나라고 꼽을 만한 위대한 사건이고 승리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내가 이때 한 명으로 독대해서 이겼어요. 우상들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처단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게 될 엘리야의 기대감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이, 개혁이, 회복이 임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막 신천지가 다 사라져요. 뭐 이단들 싹 사라지고 뭐 다른 소리 하는 막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기는, 자,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때이구나.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커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대를 했죠. 이런 부흥과 개혁에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졌느냐? No, 아니에요. 실망할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이세벨 여왕이 와서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세력을 잃은 것 같고, 그러면 그들을 지휘하던 이세벨의 힘도 약해졌을 것 같고, 실제로 백성들도 마음이 많이 돌아섰을 것인데 이세벨 편이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엘리야는 어때요? 승리를 쟁취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샀잖아요.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엘리야 마음이 이전보다 더 당당하고 담담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세벨의 기가 더 세지고 엘리야는 마음이 상한 채 숨어 도망가게 되는 지경이 된 것이죠. 상황과는 조금 다른 전개가 벌어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세벨이 도끼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도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세벨이 도끼를 잃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도간에 든 쥐. 다 알죠? 도간에 든 쥐란 말이 있어요. 도간에 든 쥐는 무슨 말이냐? 위기와 사면초가에 처한 사람을 빗댈 때
야, 너 도가내든 쥐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쥐는 정말 위기에 처한, 정말 위급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쥐들이요, 쌀독이죠. 쌀독에 들어가면요, 먹으려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만한 쌀독 안에 쥐들이 들어가요. 한 마리, 두 마리. 아, 여기 먹을 거 있다, 맛있는 거 있다, 막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서 맛있는 쌀을 막 먹는 거죠. 같이 먹어요. 먹다 보면, 여러분, 밥을 계속 먹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쌀만 계속 먹다 보면 이 쥐들도요, 목이 말라요. 바닥까지 다 한 톨도 남김없이 먹고 났더니 배는 부른데 목이 타요. 그런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쌀독 안에? 없죠. 그러면 참고 견디던 이 쥐들이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옆에 있는 쥐를 잡아먹어요. 독기가 올라서 살고자. 그렇게 해서 가장 강한 쥐 한 마리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도가내든 쥐예요.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도가내든 쥐는 지금 마지막 발악과 경기를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도가내든 쥐는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동료를 잡아먹을 정도로 도끼가 바짝 오른 상태가 이세벨이라고요. 지금 이세벨은 도끼가 올랐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불안갈이 태세예요. 엘리야, 잡혀봐라. 눈에 불을 뜨고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아득바득 이를 갈고 있으니 엘리야로서는 겁이 나는 게 그럴만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다 더해서 엘리야 스스로도 지금 도끼를 잃은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보겠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항해서 이겨보겠다고 하는데 막상 이기고 났는데 허무한 거죠. 허탈한 거죠. 목표 상실, 의욕 상실, 도끼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그 자리를 떠서 숨어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최고의 상황, 갈멜산 전투, 인생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하는, 뒤바뀌는, 역전되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도끼를 잃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완전히 도끼를 잃었죠. 자신의 생명도 이제 더 이상 유지하고 연명할 의욕과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여기 4절에 보면요, 나의 조상들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수많은 사사들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엘리야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나도 해볼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해서 광야의 로덴 나무 밑에 숨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요. 엘리야는 나 좀 죽여달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죽이시면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럼 상황 종료예요. 그렇죠?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건 죽이시면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엘리야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행동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빵과 물을 가져다 주세요. 로뎀 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나 좀 뭐라고 했어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에게 생명을 거두기는커녕 생명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달라 하는데 삶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왜냐?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식을, 이 사람을, 이 아이를, 이 백성을, 이 동역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편에서 자신의 쓸모없고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쓸모를 찾아야 될 존재로 보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마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살려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 우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시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찾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뭐예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는 열심히 유별한 자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오직 나만 남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엘리야가 판단하는 자신의 상황이고 엘리야가 의지와 의욕을 잃고 도끼를 잃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유별나게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뭡니까? 나 혼자입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죠. 이 외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문제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꼴이 이게 뭐예요? 상황이 이게 뭐예요? 나라가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게 뭐예요? 우리 가정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왜 그래요? 나 열심히 했는데 내 미래는 왜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다른 결과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이만큼 컸는데 그 기대가 안 되니 실망이 커지는 거죠.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10절 나 외롭습니다라는 구절이 10절과 14절이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만큼 외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유별난 열심을 더 이상 낼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달라라는 말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엘리야의 삶을 되짚어 보자고요. 그가 정말로 혼자였냐 이거죠. 그가 정말로 혼자였느냐. 정말 열심히 유별인 사람이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기억해요? 엘리야가 사르밧이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한 과부 집에 찾아가요. 가서 나한테 먹을 것 좀 꺼내주셨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집에 먹을 게 이 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열심은 뭐예요?
엘리야는 그 사르밧 거부의 열심도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고 대접하고자 하는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열심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오바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 숨겨놓고 매일같이 물과 떡으로 먹여 살립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오바댜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자기 목숨 걸고 한 거죠. 이 열심은 유별난 열심 아닙니까? 그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나만 열심히 유별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의 주변에는, 그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열심히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여 가기를 기대하고 꿈꾸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는 만났고요. 그런데 그는 그걸 보지 못해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외로워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들 혼자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같이 왔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에게는요, 그런 동역자 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어요. 그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떡을 물어다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죠. 떡을 물어다 준 까마귀가 있었죠. 실제로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로뎀나무 있을 때 죽겠습니다 했을 때 살아라 하고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일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늘 찾아와서 그를 살리시고 먹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간혹 이런 상황을, 이런 느낌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다고, 나만 일한다고, 나만 고생한다고, 나만 사역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만 힘들다고 생각할 경우는요, 나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시험 들어요. 그 일을 위해 같이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무시한 채 나만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 공동체가 같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동역자를, 공동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나만 혼자 했느냐, 오직 나만 남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한몸된 지체가 함께 이 일을 이루고 일구어 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야를 열어서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의 위로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엘리야가 나 혼자 있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느냐면요,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 지금까지 혼자라고 느꼈어? 지금까지 혼자 아니었고 앞으로도 너는 혼자가 아닐 거야 하면서 7,000명이나 남아있어. 7,000명이나 있어.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7,000명이야. 어설픈 신앙인 7,000명 아니라 확고하고 굳은 믿음과 심지와 신념을 가진 순도 100%의 동역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걱정하지 마.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또 다른 동역자들을 찾고 계시고 준비해 두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따스한 위로나 격려를 하시진 않았어요. 들으시고 그냥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 외롭구나. 사람이 필요하구나. 사람을 보내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말로 위로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보시고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정확히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함께할 사람을 준비해 두었어. 힘들어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함께 가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고독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그렇게 들려지시기를, 그렇게 힘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산 따스한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든든한 동역자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축복하세요. 내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